여기가 어떤 산일까요? 너무 가까이 와서 잘 안 보일까요? 예, 설악산 공룡 능선인데, 모든 등산가들이 살아생전 여기는 꼭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버킷리스트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이 공룡 능선,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분이 오실까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뽑아서 이곳에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서로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또 보고 싶었던 분들도 또 이곳에서 볼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영석 목사님 여기 생각이 납니까? 목회 초년병 시절에 기도가 아니고는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영석 목사님과 함께 우리 어디 금식 기도를 좀 하러 가자. 그때만 해도 금식 기도 할 만한 데가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원주 가나한 농군 학교까지 찾아갔더니 산에 기도실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물만 마시면서 한 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과연 이 시절이 어느 때일까? 어디에 서서 어떤 것을 하면서 지내야 될까?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뭐 재림연수원도 없을 때이고,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를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여삐 봐주셔서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설악산에 기도처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뿌연하게 미세먼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날도 이곳은 1년 12달 미세먼지가 오늘처럼 없습니다. 정말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저쪽 힐링센터 바로 뒷마당에는 이렇게 우거진 금강송 숲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나무 수종 중에서 면역세포를, 특별히 NK세포의 활성도를 가장 많이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숲이 있는데, 그곳을 거닐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이 둘레길로 맨발 걷기 코스를 또 만들어 놨는데, 맨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피골 계곡이 있는데 1년 12달 음리온이 쏟아지는 힐링의 계곡입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곳인데, 작년에는 국가중앙정보부에서 9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부족했는지 하늘 가는 길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스카이워크, 이름하여 설악향기로. 어디다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90억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또 거닐면서 이대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이름이 스카이워크이니까 살아서 하늘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일부러 기도하려고 작심을 하지 않아도 그저
모든 천연계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기도하기에 딱 좋은 이런 장소를 주셔서 이 축복을 나만 누려서야 될까? 그래서 그때 같이 정말 금식기도 장소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던 생각들이 나서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9페이지에 보니까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그때만 해도 데모나 하고 그저 술, 담배 이런 거에 찌들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저를 딱 잡아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대학에는 장갑차가 들어가 있고 저는 학교에서 살던 사람인데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던 그때에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됐는데 7년 전에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쫙쫙 빨려 들어오는데 3개월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은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늦은 비 성령이었어요. 마지막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밀려올 것인지 그 늦은 비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살아서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난 시절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첫 번째 신앙을 할 때에 그 늦은 비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는 오직 그 한 길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이제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저는 이번 이 한 주간 이 집회 위에 특별히 그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이때 부어주실는지 어떻게 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부어주시면 되지 뭘 기다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그릇 속에 썩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다. 여기에 향수를 쏟아 부으면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고급 향수일수록 그 썩은 내는 더 진하게 더 멀리 퍼져나갈 겁니다. 아직도 내 몸과 마음에
버리지 못한 썩은 독소, 썩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고 싶은데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독소를 다 버려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된 독소를 다 디톡스 씻어 버릴 때에 준비되는 그날 가장 거룩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은 늦은 비의 때 디톡스로 영육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깊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는 주로 예언에 있는 말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누는 일을 했고, 지금도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보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육적인 음식으로 인한 악의 독소이든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온 마음의 악이든 영적인 악이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험난한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어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모든 독소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흠없게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신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영육의 독소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때일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겠다. 재림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날 모든 영육의 모든 독소를 다 씻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구절이 있는 바로 앞구절이 어떤 시절일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시절을 기록을 해놨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칠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칠재앙이 쏟아지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그 칠재앙이 먼 훗날에 쏟아지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졌는데, 그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대접을 쏟아 붓더니 도대체 어떤 독소를 쏟아 붓는지 이 땅이 다 독소로
오염이 됐습니다. 뭔가 예수님보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정신들이 마지막 때 온 세계를 다 뒤덮을 것인데, 그런데 그 바벨탑 정신은 바로 이 사건 뒤에 계시록 18장에서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농사 더 풍성하게, 더 큼직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정신으로 이 땅의 인간들은 농약을 쏟아붓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확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역시 인간의 과학은 최고다. 그러나 벌써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건 무너질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 농약 속에 얼마나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독소들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뿌리면서 만들어낸 모든 음식이 농약으로 오염이 돼버렸어요. 먹거리가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걸 먹는 한은 온몸에 그 독소 때문에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요즘 혈액 검사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염증 수치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붓는데 피같이 됐고 모든 생물이 다 죽을 정도의 무서운 독소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들의 근원에 또 쏟아붓는데 역시 피처럼 물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바다, 강, 물에 뭔가 쏟아붓는데 이게 오염이 돼서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고 피처럼 다 붉게 물들어 버린다 그랬는데 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보다도 모든 걸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고 개발한 플라스틱, 지금은 플라스틱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바다로 가는데 이것이 자외선으로 다 파수어지면서 그 무서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독소라는 거예요. 야, 플라스틱 문명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느냐.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미세 플라스틱의 독소이고 이것을 우리가 마실 모든 물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다 쏟아붓습니다. 해에 쏟아붓더니 하늘의 공기가 오염되는 독소가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나 불이나 불화자가 두 개가 막 계속 연거푸 나오는데 결국은 이 공기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빨리 달려다닐 수 있다라고 사용하기 시작한 수많은 매연 가스들 때문에 미세먼지라고 하는 독소가 하늘이 다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염증들이 온 세계를 뒤덮겠다 그랬는데 계시록 18장에서 이것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당한다라고 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여기 땅에다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큰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인간이 개발한 농약을 뿌렸는데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굶어 죽을 사람이 없겠다 그랬지만 지금 이쪽의 전문가들은 그 농약 속에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음식이 오염이 됐어요. 환경 호르몬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of Public Health 이 논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농약, 살충제 속에 환경 호르몬이 105종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뭐가 무서울까?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농약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작은 물질인데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진짜 호르몬과 비스무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까요? 여자가 아닌데도 에스트로겐 비슷한 물질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피해가 여기 발표가 됐는데 살충제로 매년 330만 명씩이나 중독이 되고 살충제로 매년 22만 명씩 죽는다. 국제보건기구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충제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걸 뿌린 음식을 먹다 보면은 남성의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불임증에 빠지게 되고 그럼 멸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방암, 전립선암, 알레르기,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 무서운 질병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음식이 지금 다 먹거리가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호르몬의 피해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먹거리와 함께 온 세계가 뒤덮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물, 바다, 강, 호수, 물에 흘러 떠내려간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여기 유엔에서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조기에 죽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은 물이 오염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 오염으로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and International 이 저널 2022년 6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 플라스틱 뭐 어때? 쓰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흘러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발표되는 것은 엄청난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지질대사를 장애를 일으키고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유해균들만 많아지게 해서 불균형에 빠지게 하고 장, 상피, 투과성, 장이 세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신경을 독성으로 다 염증으로 허물게 만들고 생식기관이 손상이 돼요. 활성산소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재구실을 못하게 해요.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독소로 마실 물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뭐 바다로 흘러갔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잘게 잘라지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 먹어서 딱 플랑크톤 몸속에 들어가면은 배설이 안 됩니다. 축적이 돼요. 힘들게 일주일 동안 모아놨더니 피레미가 한 입에 뜯어먹어. 피레미 몸속에 들어가면 또 축적이 됩니다. 고등어가 또 한 입에 뜯어먹어요. 우리가 버린 것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은 어떨까? 정말 미국이고 먹이고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천사보다도 빨리 날아간다. 소리보다도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그런데 그 뒤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하늘을 가득 채워서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는 그냥 독소가 아닙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2013년도에 발암물질 중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앞으로 지구는 암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매년 420만 명씩 조기 사망한다. 국제보건기구의 발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구절 내가 도적처럼 오는 그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혼만 살아남아 아멘 하고 맞이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물도 오염돼, 공기도 오염돼, 음식도 오염되어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 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마음은 원이로도 혹시 육신이 연약해서 어찌하여 들어왔을지라도 이거 싹 디톡스하는 방법을 틀림없이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이런 칠재앙의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늦은 비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펼쳐보니까 벌써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받을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요엘서 2장 1절을 펼쳐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앞돌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요엘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날이 올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깜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암을 안 걸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구가 암촌이 된다 할지라도 이대로 다 독소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독소를 다 해결하면서 치료받을 자들이 있겠구나, 구원받을 자들이 있겠구나. 다 죽었다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겠구나, 여기 남은 자들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엘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두려워 떠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늦은 비 성령 임할 때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 받으면 여기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적일까?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늦은 비도 이른 비처럼 내린다 그랬으니까 역사적인 이른 비, 늦은 비, 개인적인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적일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씨앗을 딱 뿌리고 싹이 트게 할 때에 그때 사도행전에서는 요엘서에 예언된
그 이른비의 성취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늦은 비는 이른 비처럼 내린다 그랬으니까 늦은 비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가능하겠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말도 막 하고, 저 사람들도 술 취한 것 아니야?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때 그 특별한 성령을 받은 초대 교인들에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앉은 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걷는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도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이구나.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예언을 주로 연구하면서 지냈는데, 마지막 때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구나. 저만 혼자 막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 각시대 대쟁투 영감적인 주석을 읽어보니까,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학에 대해서는 단 한 과목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환자들 치료한다, 한 군데도 구경 가본 적도 없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약속을 믿고, 그러면 늦은 비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 경험도 없어요. 그때 저는 그냥 단독주택이 교회인 광명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전교인입니다. 애들까지 제가 세봤어요. 아까 애들까지 40명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100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이제 예언전도 하지 말고 환자들을 좀 부르자. 그때 제 믿음은 예언전도를 그 작은 교회가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첫 해는 87명이 새로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진짜 늦은 비 성령 내린다는 말 나오겠다. 두 번째 해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집집 방문도 하고 막 무슨 소그룹도 하고 다 했어요. 더 열심히 했는데 61명으로 줄어요. 세 번째 해는 32만 사는 광명시에 전단지를 16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 이상 뭐 얼마를 더 해야 돼요. 근데 한 명도 오질 않는 거예요. 예식장에서 해도 한 명도 안 와요. 그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100일 기도를 하는 끝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환자를 모아놓고 하자. 언제 할까? 그거 며칠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믿음은 두 사람만 와도 좋겠다. 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단독주택 건물에서 그냥 합니다. 프랑카트 하나 걸고, 그리고 두 사람만 와도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건물에 120명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라는 중환자들은 한 120명이 다 밀려오는데 들꺼대 실려오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막 다 치료해 주는 척하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첫날 마이크 잡고 저는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낯짝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 전교인이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성령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6월 말 이른 장마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가락만한 비가 줄줄줄 창문으로 쏟아지는데 제가 그 거룩한 성령은 틀림없이 내릴 것인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자. 이틀째 되니까 전 지금까지도 그런 집회는 처음입니다. 120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온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 거는 봤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일평생 마음속에 누적된 죄를 다 눈물로 쏟아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쏟아집니다. 그때 풍이 왼쪽으로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 동안에 또 오른쪽으로 또 왔어요. 왼쪽으로 또 왔어. 13년 동안 누워서 대변도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중환자가 들꺼대 실려왔습니다. 한 5일째 되는 날 새벽 2시에 막 깨우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갔더니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다 나와요. 코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이야,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내가 이러다가 깜빵을 드디어 가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아침밥 먹을 때 이분이 2층 계단을 혼자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10일 집회하고 마지막 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먹는 것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게 치료됐습니다. 저게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목덜미를 잡고 막 어디론가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광릉내 백퇴된, 그땐 백퇴된이 아니고 영락교회 기도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간증하는 테이프를 내가 들었는데 이게 진짜냐? 뭐 환자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원장님이 내가 84세인데 걷지를 못한다.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내가 못 가니까 우리 기도원 공짜로 빌려줄게. 환자들 모집해가지고 와서 내가 보는 데서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저는 광명교회가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공기 좋은 곳에서 하면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공기 좋은 곳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던 끝이니 뭐 이건 응답이다 하고 100여 명 모집을 해서 갔어요. 10일 끝나는 날 이 원장님이 중풍병 환자들이 지팡이 잡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던 지팡이를 다 버리고 뛰어다니는데
지팡이 5개를 주워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날 저를 찾아와서 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심리해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요양원이 이제 한국연합회 최초의 요양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덕유산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설립하고 또 이어서 여수 요양병원, 대한민국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고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재단의 최초의 이런 또 치매센터를 설립을 하고 에덴 요양병원 설립을 하고 아무리 잘 돼도 기관 하나 지려면 몇 년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딱 지나고 보는 게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늦은 빛 성령이 내릴 만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기별이면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해질 기별이라 그랬는데, 그럼 세계의 본부인 미국에서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하면 좋겠다. 미국에 가서 TV방송과 함께 10년을 딱 하고 한국을 나왔는데, 그때 미국에 백퇴된 운동본부가 있고 우리 여기 김성원 목사님,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몇 년 하니까 자금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사놓은 기자재까지 일단 다 거기도 해야 되니까 놔두고, 저는 저와 우리 집사람이 딱 비행기 티켓 하나 들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딱 1년 만에 저쪽 힐링센터 건물을 구하게 해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이 자리 건강교육센터 자리를 또 자리 잡게 하시고 2개 더 준비해서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할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평생을 목회를 하신 김창수 목사님께서 당뇨 42년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합병증들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면 안과 전문의 찾아가고, 신장이 또 안 좋으니까 신장내과 전문의 찾아오고, 심장도 안 좋아 심장내과, 9개 전문 의들을 돌아가면서 찾아다니고 받으시 견디는 거예요. 한쪽 손에 지팡이 잡고, 그리고 한 사람이 부축을 하고, 그러고도 흔들려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자기는 디톡스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이 몸에 무슨 디톡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누가 왔나 얼굴이나 한번 본다 하고 왔는데 1시간 강의를 듣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끝나니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디톡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감당이 됐는데, 자기가 약을 17가지를 먹는데, 근데 이 약을 끊고 해야 될까요? 먹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악수를 해보니까 막 흔들거려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중환자인데, 제가 그냥 약 먹으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끊고 하겠습니다. 제 걱정이 돼서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근데 이분이 끊고 딱 한 주일을 했는데, 주사약 먹어도 300씩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던 이분이 다 끊고 정상혈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저쪽 힐링센터
오픈하는 내 사모님과 함께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완벽하게 좋아지셔서 이분이 피골 산을 막 여기저기 달려다녀도 괜찮을 만큼 좋아지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평생 말씀대로 살았는데 반쪽 복음을 믿은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말씀으로 영혼만 정결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의 음식을 먹지 않고 몸이 이렇게 더러워진 걸 몰랐다. 이제는 영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식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서 온전한 복음을 좀 믿어야 되겠다. 침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침례를 받고 미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육의 독소를 이제는 정결하게 청소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으면 그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늦은 비 성령을 얘기한 것도 요엘서고,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요엘서에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읽어보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두 가지를 하면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너 이것 먹고 이 몸을 거룩하게 내 형상대로 잘 보존하면서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에덴의 음식에 관한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만 먹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 에덴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본능인 식욕의 본능까지도 기도하면서 이기고, 어떤 그럴듯한 음식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잘못 먹어 생긴 모든 독소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서 그 에덴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까지 잘못 먹어서 쌓인 독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금식과 애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고 쭉 연구들을 해보니까 먹는 것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에덴, 지금까지 먹던 것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울지라도 그걸 절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이 금식을 하는 것, 내가 배부르도록 먹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안 먹든지 좀 적게 먹었을 때에 내 몸에 잘못 먹어서 축적된 모든 독소가 싹 치료가 되는 오토파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방법으로 그걸 발견을 해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는데, 바로 그 금식, 보암직스럽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칼로리를 좀 적게 먹으면 내 몸속에 창세 이전부터 여기에 입력해 주신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고, 그로 인해서 그 오토파지가 육적으로 잘못 먹어서 쌓인 독소를 싹 씻어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육적인 독소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한 4일 동안 요것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그렇게 배도 고프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몸의 모든 독소들이 다 청소가 되고, 영적으로는 울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버리게 될 때에 싹 용서가 되면서 영육에 정결해진 그 그릇 속에 주의 성령 치료의 영이 임하면 놀랍게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그 디톡스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김상래 교수님 강의까지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여기는 강제로 디톡스 하라고 하는 데는 아니에요. 건강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식을 하실 분들은 건강식 다시 한번 표시해 주시고, 나는 이번에 한번 디톡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딱 4일 하고 또 보식까지 이곳에서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주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